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새 마음 허락하셔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의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금식 논쟁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재난의 때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 그리고 겸손의 표시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하면서 슬픔을 나타냈고 또한 그 금식하는 동안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했었습니다. 금식은 그들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했고 또한 마음의 변화와 진정한 헌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했냐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고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영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서 계신 거죠. 이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고대하며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왔다.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슬퍼하고 또 고통의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송구 영신처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정도의 본문이 아닙니다.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율법의 시대, 어찌 보면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시대 살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시대,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건 안 넘기고 넘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을 요한은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본문에서 새 술이 나오고 새 부대가 나오죠. 그럼 다른 말로 뭐가 있겠습니까? 헌술과 헌부대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헌부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요.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게 한 것이죠.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그 역할을 한 거죠.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이.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술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뭐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해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좋고 은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거죠. 해결책이 제시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도 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글을 쓸 때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많이 쓰는 도용하는 글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술은 세 부대, 그렇게 말하곤 하죠. 이 세술을 세 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 것, 낡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새 것을 도입하고 취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전 것을 터부시하기 쉽상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마태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해야만 사람은 죄인인 걸 깨닫죠. 그렇죠? 죄를 알고 있다면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무방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있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짝을 이루는 거죠. 함께 가는 것이죠. 짝을 이룰 때 서로가 가장 돋보이는 게 바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서로 별개인 것 같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순서로 따지면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셔서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이해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전한다면 반을 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같이 전할 때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를 말할 때도 율법은 버리고 은혜는 챙겨야 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율법과 은혜는 오늘의 본문처럼 같이 보존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다음 클릭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기에 쓰여 있지 않지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그리고 둘 다 보존된다는 것은 헌술은, 헌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것은 버리고, 헌 것은 버리고 새 것만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율법과 은혜는, 근데 은혜가 왔으니까 율법은 터부시하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은 이미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전에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클릭해 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합니까? 율법을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케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사랑으로 재해석할 때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참 이기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저도 청년 시절에 좀 더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이해할 때 왜 하라는 말이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말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십계명에서 1계명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세상에 사람이 딱 한 명인 것처럼, 사랑할 사람이 딱 한 명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n분의 1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유성환이라는 사람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선행하신,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재해석하게 될 때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내용처럼 율법과 은혜만 같이 보존되는 걸까요? 율법하고 은혜를 따로 떨어뜨려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율법과 은혜만 같이 가야 될 것들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는 함께 짝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2015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기쁜 일도 많으셨을 거고요. 자녀도 결혼시키신 분도 계시고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으시겠죠. 혼란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거고요. 어렵고 슬픈 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기도 하고 아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올 2016년. 여러분 2016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새해가 되니까 새롭고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내년엔 경제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엔 참 암담하죠. 새해를 맞이하는데 뭔가 희망차고 활기차야 되는데 현실의 삶이 보이고 벌써 돈 나갈 때가 너무 많고 우리의 삶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다 준비하지 못한 것 같고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게다가 새해는 무슨 년이에요? 병신년이잖아요. 왜 이름도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새해가 암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두운 과거를 잊고 오래된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암담한 과거와 암담한 미래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오늘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어요? 슬펐고 고난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며 나갔거든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우리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우리의 금식은 흉악과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금식이에요. 우리의 금식은 구원받은 자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했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금식은 천질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슬픔과 고난의 금식이 기쁨과 자원의 금식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혹은 2015년의 아픔과 서러움, 아쉬움들, 심지어는 2016년에 만만치 않은 현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과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관통시킬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2016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16년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의 제목처럼 전부 다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이 정도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곤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술은 헌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거죠. 헌술이 율법이고 세술이 은혜라면 그것을 담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너무 알레고릭한 해석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떠나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헌술이 율법이라면, 새 포도주가 은혜라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헌술을 담았던 헌 부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로 담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할 때 은혜를 은혜에 담는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인 거죠. 마음. 우리 마음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 은혜를 마음에 담는 거죠. 율법을 마음으로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했던 그 헌 마음에서 은혜를 해석하는 새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배웠죠. 하지만 그 정작 그 너머에 있는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을 생각했지만 안식일에 지키는 의도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법조문과 종이에 담긴 했지만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가 간음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계속 마음에 대해서.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도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죄도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는 복음과 은혜의 축제의 시대일 거예요. 이미 축제의 시대죠. 기쁨의 시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잔치집에 가냐?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그랬을 때 내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잔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상식적인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는 축제를 열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새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직을 개편해요. 2016년이 되었으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바꾸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줄 압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가 떨어지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바꾸고 표를 바꾼다고 해서 새 마음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강팍했던 마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으로 조직을 바꾸고 표를 바꿔도 여전히 그대로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온순하고 부드러워져 있냐, 그것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금식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죄와 여러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가꾸어가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의 변화와 직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움직여질 때 새로운 기대를 하십시오. 그래서 새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심이란 성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는 가꿀 줄 알지만 정작 그에 비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일은 놓치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강팍해져 있는 마음들이 될 때가 많아요. 그 강팍해진 마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에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 가고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방법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로 제 설교를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용도로 여러분은 기도를 접근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요구와 부탁하는 것을 위해 기도를 사용하곤 하죠. 그렇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이들 우리는 기도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으로만 쓸 때가 많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시간과 또한 말하는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죠.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뭐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죠. 내가 들이마실 때 산소를 마시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뱉는 것처럼 기도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우리의 요구와 부탁을 하나님께 아뢰는지 모르지만 내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2016년 새해 여러분 어떤 것을 다짐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낭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새롭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와 주변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점검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는 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요, 외부의 사단을 막는 것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전쟁은 뭐예요? 내부의 나를 위해서도 나와 싸우는 것도 있거든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적만 싸우고 있거든요. 내부의 적.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같으세요? 해외 선교하는 것 같으세요?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화된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나가고 진정한 헌신이 나는 거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병든 우리의 마음,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그것에 집중하는 2016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